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5장 21절.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의 옷을 입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로중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만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바로 앞절 20절에 보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라면서 이 말씀이 이어져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히브리 사상에서 선과 악은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악이다 라는 윤리 규범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과 멸망, 행복과 불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전통적인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선을 좇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이 세상의 윤리 규범과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악을 쫓아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늘 구닥다리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잘 쫓아 살아가면서 난 이 정도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중 본문과 짝이 되는 가르침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 교인들에게, 특히 지도자와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답니다. 5절 다음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의 손이라는 건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 체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서로 공동체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윤리들, 가치 체계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기원전 500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인류는 굉장히 큰 지식과 지혜의 진보를 이루었죠. 존중하지만 그 밑기둥에, 밑뿌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15장.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 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의 것이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 곧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왔으니까요. 아멘.